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1절에 계십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이를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이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세 가지 이상한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 내 보던 일을 세마라. 그리고 계속 그 사물을 해석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해고 통지를 내리는 겁니다. 해고 통지. 이 해고 통지를 받고 청지기는 아직 자기 직분이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략을 꾸미고 또 실행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우리의 인생과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해고 통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실감합니까? 예, 우리는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기껏 해봤자 한 20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이미 해고 통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의학이 발달했다는 이 세대도 기껏해야 100세입니다. 100세 넘으면 이제 세계 몇 사람이 안 돼가지고 뉴스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세 가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아주 당황스럽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크신 논의가 넘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안 넘어갑니까? 예, 이상하게 되네. 예.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칭찬했다? 여러분 칭찬할 수 있습니까? 청지기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칭찬하고 또 칭찬했으니까 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상을 줄 수 있습니까? 아마 이 16절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 예화를 듣고 칭찬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그 과정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재물을 낭비했습니다. 우리가 짐작하건대 주인의 재물을 자기 사익으로 이렇게 가로채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한 주인의 재산을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혔을 때도 있습니다. 이 소식이 주인에게 들립니다. 더 이상 그 청지기질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의 직분을 그만두게 하려고 해고통비를 합니다. 이를 들은 청지기는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라는 겁니다. 땅을 파자니 힘들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머리를 굴립니다.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을 발견합니다. 야, 아직 내가 청지기 자리에 있을 때 주인 몰래 채무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채무를 탕감하는 그 일을 감행합니다. 청지기가 이렇게 하는 동기는 내가 지금 현재 좋은 일을 그들을 위해서 하면은 나중에 내가 실직하고 나서 해고하고 나서 그들을 찾아가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좀 나에게 선을 베풀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속에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빚진 자를 다 불러다가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이 그를 칭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주인이 진짜 그를 칭찬한 거냐라는 겁니다. 그럼 주인이 그를 칭찬한 것은 무엇에 대해서 칭찬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인이 칭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이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칭찬한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보다,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것 때문에 칭찬했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믿는 자들보다 더 지혜롭게 그들이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나온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주인의 것을 마음껏 사용합니다. 자기의 얼마 안 남은 자기의 지책을 최대한 활용을 합니다. 문서를 바꾸기도 합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예, 요즘 들어서는 이 사문서 위조의 큰 죄죠. 예. 과연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칭찬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 주인이 칭찬한 것은 뭐냐면, 야, 너 잘했다 라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놀라는 겁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버젓이 행하는 겁니다. 야, 놀라는 거죠. 야, 어떻게 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냐, 어떻게 너 그런 일들을 감히 감행할 수 있느냐, 라는 그런 뉘앙스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짧은 유한한 생애 속에 전 생애를 들여서 준비를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짧은 권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겁니다. 야, 이 시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연금 들어갑니다. 보험 들어갑니다. 또 은퇴 후에 그 막대한 퇴직 자금을
자기 어떤 개인 사업을 위해서 또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귀농하거나 또 다시 자기 고향 그 어촌에 가가지고 또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이것이 최선의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각자 나름대로 다 자기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과연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합니까? 사람들은 바쁘게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재능을 다해서 시간을 들여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사랑금식기도원에서 잠깐 이렇게 화요 그 모임을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말씀을 전한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수련회 때 했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내가 다 보면서 다 새롭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때 전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 우리는 거의 대부분 시간과 열정들을 세상 일에 쏟아붓습니다. 한 번도 우리 자신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쏟아붓는 시간은 극히 적습니다. 균형이 깨져버린 겁니다. 균형이.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가 병이 들듯이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것과 우리의 생활하는 모든 것에 균형이 깨져버리면은 무엇인가 영적인 질병이 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밥을 먹는데 사업하는데 돈을 버는데 우리는 많은 고민하고 또 그것이 안 되면 근심 걱정합니다. 근데 예배 안 드리는 것에 근심 걱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에 근심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읽지 않는 것에 근심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균형이 깨져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하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전혀 준비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세상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또 열심히 공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는 너무나 무지한 자가 되었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과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내가 늘 얘기하셨습니까? 저한테 엄마 나 칼 줘. 내가 요리할 거야. 막 떼쓰고 그렇습니다. 왜 나에게 안 주냐? 나에게 안 주냐? 나 그 칼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왜 나에게 안 주냐? 맨날 때를 쓰고 불평하고 웁니다. 미워서 안 주는 겁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부분에서 잘 준비되고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상한 그 말씀은 이제 9절의 말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없으실 때 저희가 영원한 뜻으로 너희를 영접하겠다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말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영원한 뜻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영접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물을 우리 주님이 정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영원한 처소를 위해 우리가 그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가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불의한 재물이라는 이 말은 이게
리빙 바이블이라든지 NIV라든지 투데이 잉글리시 버전에서는 전부 다 월드리 웰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재물입니다. 세상 재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세상 재물들,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의도 행합니다. 불법을 행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기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정당하게 벌기도 하죠. 근데 이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불균형을 이루게 됐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불의한 재물은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너가 그런 것을 갖고 있을 때 많은 친구를 사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속된 말로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또 돈 많을 때 친구를 많이 사귀어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 물러나게 되면은 돈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친구들이 너를 대접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냐 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이 그랬습니까? 정승의 개가 죽으면은 사람들이 구름 끝에 몰려들지만은 정승 본인이 죽으면은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왜 이런 말을 하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좀 역설적인 말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 어렸을 때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쌀 사러 가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쌀 사러 간다고 말하지 않고 쌀 팔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쌀 팔러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 어머니가 또 이렇게 여러분 어른들이 할 때 아니 혼동되는 겁니다. 왜 쌀 사러 가는데 왜 쌀 팔러 가느냐고 말하냐. 이 역설적인 겁니다. 이런 역설적인 그런 모습이 이게 종종 성경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현실을 몰라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들이 나중에 너희들 영원한 처소를 영접하리라. 이렇게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역으로 말하는 거예요. 역으로. 야, 너희들 열심히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마음껏 수많은 사람들을 친구 사귀어. 열심히 인간관계 넓히고 열심히 친구를 많이 사귀고 그럼 너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니야. 세상을 봐라. 진짜 그렇습니다. 정작 어떤 사람 막 도와줬는데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에게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배반감을 가지고 또 상처를 받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많은 미래를 준비하고 위해서 친구를 사귀고 또 많은 사업도 함께하고 또 술도 마시고 놀러도 가고 춤을 추면서 열심히 또 관계를 깊게 하지만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미래는 다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인생들을 낭비하는 형태가 되고요. 또한 청지기처럼 부적합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길을 걸어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열심히 친구들을 만나고 돈을 벌기도 하고 또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은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은 살 수 있습니다. 뭐 100만 불짜리 집도 살 수 있고 그러나 가정의 평안을 살 수 없습니다.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돈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나 진정한 우정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리석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그분을 깜빡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으시고 생명까지 주신 그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셔가지고 당신의 모든 생명을 쏟아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을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분과 동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른 엉뚱한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영원한 곳으로 초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속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만 속아 넘어갑니까? 세상 사람 말합니다. 너무나 재밌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화려하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흥분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유한한 것들입니다. 다 잠깐 번하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쾌락이 자꾸만 한 번의 쾌락은 더 큰 자극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더 큰 자극을 받아서 계속 추구하게 나가는 거죠. 그 나중에 마약까지 가는 겁니다. 내가 늘 롤러코스터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거 타는지 난 모르겠어요. 왜 죽음의 바로 전 단계까지 치달아 가면서 그 쾌락을 맛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은 떨어져 죽기도 하죠.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음을 갖다가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봅니다. 내 인생에 가장 크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언제냐라고 말하면 자신 있게 나는 1979년 5월 13일을 말합니다. 그때 그 사건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잊을 수도 없습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다시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다시 일어나 계속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누가 말합니다.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면서 무슨 재미로 인생 살아가냐. 예, 너희가 모르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내 안에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홀로 있게 놔두지 마십시오.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 친구인 우리 주님을 내팽개치지 마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지파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13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두 번째 그 연관성 속에서 결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과연 계속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당장에 해고를 시켰을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를 믿고 어떻게 믿고 자기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작은 것에 그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청지기는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청지기는 바로 작은 것에 불의를 했습니다. 주인의 재물을 함부로 낭비했고 자기 사육을 취했고 또한 속였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으로 가지고 너희 것을 주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결국 청지기가 바로 그러한 자였음을 말씀하면서 주인의 주인에 의해서 모든 것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마지막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이제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우리 하나님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더라도 아무리 부유하게 살았더라도
그 모든 결산의 결과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일, 불이한 재물, 그리고 남의 것,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우리의 생각에 작은, 우리가 보면 에게 이거밖에 안 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게 이거 내가 100만 불을 구했는데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겨우 10불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에게 이거밖에 안 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작은 거나 큰 거나 관계없이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이한 재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재물을 받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불공평해. 사람의 것들은 속태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그 재물관이 그러기 쉽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말하는 그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물을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열심히 보십시오. 100만 장자고 1000만 장자가 되고 억만 장자가 되십시오. 그 멋지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돈에 일만하게 뿌리다 하나도 돈을 거부하고 청비하게 사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청비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저 너무나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저도 먹고 싶고 또 여행하고 싶고 또 막 풍성하게 막 나눠주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만 속된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홀히 다루거나 또 함부로 정죄하거나 또 함부로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남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것. 남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으나 사나 관계없습니다. 내치고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거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왜 저 사람 나에게 만나게 했는가? 저 영혼을 내가 이 땅에 이곳에서 왜 만나게 했는가? 라를 생각하면은 이 남의 것이 아닙니다. 소리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끝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의 모든 관심을 쏟을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는 거,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소홀히 다루게 되는 겁니다. 오직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것은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근데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던져버리는 겁니다. 벗어던지고 차버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너희는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가? 바르게 준비하는가? 그리고 너희 주위에 있는 모든 관계들, 모든 것,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선한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가? 라는 그 질문을 오늘 본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인은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인들에게는, 종들에게는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두 주인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는 사탄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진리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내 조상을 쭉 거슬러 가면 누구와 만납니까? 노아와 만납니다. 노아가.
노아, 셈, 함, 야벳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셈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믿음을 지키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함과 야벳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점차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인구가 지옥 구덩 속에 던져지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바른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갈 때 나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나의 자자손 후손들이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준비합니까? 바르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예,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거치며 살아가는 존재는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뒤에 오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이 작고 보잘것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그 영광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까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자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그 기억 속에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함께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장차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천 수만 수백만의 우리 후손들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만 기도합니다. 오늘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넘나이다.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